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 옆자리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를 왜 하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성도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여드리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로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며 후히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는 우리가 혼자 잘했다고 되어지는 그런 권세, 다스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가운데 서로 나누며 여쭤보고 행하는 그런 가운데 다스려지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받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독특하게 일하는 방법이 있으신데, 하나님 역시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도, 주의 백성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성도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돌려주시되 후히 넘치도록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 세워지고, 그래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리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성도님들은 어떠한 거라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응답을 받는다? 그것도 역시 기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맺어지는 길은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하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라는 것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요, 말씀을 읊조리며 하는 묵상도 기도고, 감사를 드리는 감사도 기도고, 우리를 되살펴보는 회개도 기도고, 또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가운데 경배하는 이것도 기도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엎어지고 이러면서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항상 응답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부분에마다
그 말씀하시는 기도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넓은, 지금과 같은 넓은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좁은 의미의 기도, 간구를 말합니다. 간구란 무엇이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어 올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뭐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는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여기에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잘 될 것을 믿으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또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염려하지 않는 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라. 간구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기도를 완성해버리는 그 힘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힘. 그리고 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앞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큰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함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아니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모든 일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아니면 세상 일은 적당히 내 이름으로 하고, 그러나 교회 일이나 고상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육, 너희들 모든 필요한 것이면 어느 것에 대해서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라고 할 때는, 기도라는 것은 받았는지 받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꾸준히 감사함으로 믿으면서 달라고, 또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어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내게 떡 3덩이만 구워달라 하고 하는 것과 그 기도는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청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걀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하고 애청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런 비유를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님이 실제로 기도를 단순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 믿고 감사함으로 꾸준히 아뢰면 되는,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기도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엔 염려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주신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거의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너가 어느 만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다음에 대답을 들어보시고 고쳐주시거나 응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느 만큼 오래 기도했느냐, 충분히 기도 받을 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비슷한 말씀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러니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든지 멀리서 예수님을 외쳐 불렀든지 예수님께 무엇인가 소원을 아뢰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먼저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다들 한 문장, 길어야 두 문장,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돌아보소서 애청하고 내 문제가 이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절박한 것을 단순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응답을 받았나요? 아니면 받지 못했나요? 받았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꾸물거리지 않으시고 즉시로 이러한 마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현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겠죠. 우리는 또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강력하게 하려면 이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넓은 의미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의 기도 뭐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묵상과 회개와 감사와 이 모든 게 섞여 있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싫어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바리새인들이 서서 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을 두사 아니하고 이 세계와도 같이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4절까지요. 14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를 맞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어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보통 사람들과 같이 서든지 앉든지 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인 거죠.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겉으로 듣기에는 감사하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이들은 잘못하고 있는데 이들과 불의한 자들과 다르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거죠. 형제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더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는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7일에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생색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특징이 있는데,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고, 또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싶은데 응답할 수 없게 만드는 기도, 또 중언부언, 필요 없는 말을 자꾸 덧붙여서 내용은 길어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정작 귀 기울여 계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기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왜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면 응답한다고 하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것에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것이면 모두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충분히 채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던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나왔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려질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4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도 받지 못하며 할만하시되 능치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예. 야고보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부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살 때 그 콩나물 앞에 서서 한참 들여다보면서 오 아름다운 콩나물이요,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자랐느냐 이러면서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실을 읊어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인에게 이 콩나물 1,000원어치 주세요. 어디 메이커에서 나온 콩나물 한 봉지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동전을 갖고, 믿음이라는 대가, 지불을 갖고 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세요 하고 간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음가짐은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단순한 그 요구하는 그 간청에 들어가야 할 마음가짐,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라. 또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구하라. 또 간절히 구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구하라.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구하라. 그리고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현상적으로는 불안의 요소가 사라지거나 말거나 간에
현상적으로는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하거나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실 것이 마음에 느껴지고, 나는 바로 현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 느껴지는 거, 알아지는 거, 하나님이 응답이 오고 있는 거,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름 한 조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며 평강을 누리며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채워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구하면 받는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을 전심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로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시는 걸 진실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가 더 쌓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어서 두고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계속 키워나가면서 놔두고 계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큰 응답이죠.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아갈 때 제가 흡족했는데, 이게 습관처럼 많은 응답을 날마다 받다 보니까 감사함은 있는데 감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격이 떨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겠지. 또 이제까지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니까 누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게 돼 있으신 분이냐,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받는 거, 내가 기도해서 이래,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꼼짝 못하시는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쥐고 있거든. 이런 교만이 너무 나를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교만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 끌려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 영이 상해서 부패해서 어느 순간 악취나는 그런 영혼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건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를.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장로교회 이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굉장히 충직하게,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보면 또 뭔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별로 바라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들이 속사람이 신실해지고 그리고 진정한 속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리라, 하나님 주신 교회 사랑하고 섬기리라, 이런 게 상당히 철두철미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순복음에서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순복음에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복음에 와서 특별히 그 기도에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순복음에 와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계속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복음 교회에 와서 다시 기도, 전보다 더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응답받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느냐 하면요, 제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어려운 일 가운데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레배 속에서 꺼내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설교하게 하셨는가? 바로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설교하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우리 순복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것을 다시 한번 외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앞에, 기도는 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그 예전의 그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기에,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할 때 교회에 불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축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장 8절에 보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또 기도를 오래 하고 착하다고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비록 구하는 자가 새 신자일지라도 간청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그 외에 다른 좋은 것, 그 무엇을 아끼지 않겠는가?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구하라, 다 주겠다. 그 요구대로 이루리라, 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과 우리가 세트로 묶어서 생각해 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29절에서 31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9절에서 너희는 뭘 먹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30절 보니까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1절에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11장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떡 3덩이를, 생선을, 달걀을 구하면 다 주실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바로 다음 12장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라는 말인가 구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헷갈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12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2장 5절을 보세요. 12장 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12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을 보면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 앞에 말씀 두려워 말라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아까 봤던 29절에서 31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로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공급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초조하고 얽매이지 말라.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오히려 너희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너희의 육적인 공급은 채워질 것을 믿고 더 나아가 너희의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큰 믿음에 대해서는 그 자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 되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보니까 뭐예요? 순서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서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의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첫째, 복음의 진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데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 거기에 대해서 필요를 채우시고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거칠 것 없이 구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필요한 것을 단순하게 끈질기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간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역사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먼저 하나님의 것, 교회의 것,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하는 알맹이, 구체적인 것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차분히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적어놓은 것을 방문 앞에 또 세면대 앞에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많죠. 예. 오래전 일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살아나야겠습니다. 예, 살아날 짓을 할 때 살아나게 불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불이 마음에 붙여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때로 시간마다 힘들여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